따라하시죠.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언제 하지요? 주기도문은 축도 없는 예배에 마침 기도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외우십니까? 대부분은 주기도문은 다 외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외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배워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전해오지는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으면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이 뭐와 구별 짓는 거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 하면 외식했잖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자꾸만에 100번 외우면 병 고친다. 이런 주문이 아니라 그 내용을 꼭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편지를 쓸 때 발신자 내가 써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수신자, 받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받는 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신은 했는데 수신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5형식이 있습니다. 한번 손을 모아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검지로 감사와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왜?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 알랑방굴 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막 죄는 잔뜩 지어놓고 아버지 주세요 이러면 주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간구. 그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끝맺음이에요. 이 5형식을 꼭 기도하세요. 눈 감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의 조건을 많이 꼽아야 돼요. 10가지씩 막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잖아. 그 다음에 나의 잘못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아래는 간구를 드리고 끝을 맺는다. 이렇게 기도의 5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좋다. 기도는 드리는 사람과 받으시는 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상 없는 기도는 헛소리요 푸념입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누구나 기도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불신자 또 무신론자들은 알지 못하는 초월자에게 기도합니다. 인간을 기도하는 동물이라 그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 즉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을 두셨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그게 깨어졌어요. 근데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동물적 차원으로 떨어졌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를 끝맺을 때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정성진의 이름? 이건 제때 떨어집니다. 소용없어요. 내 이름 소용없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인간,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도시도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자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다. 십자가에서 기도로 마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되죠.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을 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디에 계신 분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께. 자, 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열쇠를 열어야 되죠. 뭐가 필요해요? 열쇠. 나이가 드니까 비밀번호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번호 모르면, 열쇠 없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기도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열쇠가 필요한데, 그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랬어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기도의 열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문이 열리고 기도의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용구 정도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기도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가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자, 스카이, 물리적 하늘, 헤븐, 영적인 세계, 천국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요, 구원자요, 권세자시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요 계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듣고 계시다,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계세요. 존재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도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아포칼립스인데 베일을 벗기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커튼을 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아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더듬어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황홀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좁은 이해력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영적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어느 땐가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영적 호기심을 갖고 나는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 같은 존재요, 미미한 사람이지만 그런 영적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알아가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귐을 원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이지요. 전도서 5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난 요새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누님이 쎄쎄파예요.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런 막 순복음 같은 아주 뜨거운 쎄쎄파라고 그래요. 쌍시옷 발음을 가야. 그러니까 이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지난 주간에 우리 둘째 누님이 80인데 제 산속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있는 닭농장을 모시고 갔더니 갑자기 어디서 혼자 숲속에 들어갔는데 막 그냥 사나이의 우렁찬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누님이 주야 그러는데 산이 막 쩌렁쩌렁한 거야. 나이가 몇이라고? 80. 그러고 오더니 아유 뚫렸어, 좀 후련해 그러는 거야. 여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소원도 아신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르짖든지 속삭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든 자세로 서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신령하시다.
그러나 우리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땅에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령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9절 중반 보면 이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아버지 학교를 제가 여러 해 동안 가르쳤어요. 강의하러 다녔는데 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아버지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하루는 4명이 간증했는데 2명이 내가 큰 힘을 길러서 아버지 먼저 죽이려고 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좋은 아버지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다. 예. 손을 요렇게 하는 건 조금 좋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이들은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감사 헌금해요. 좋은 아버지. 여기 손 안 든 사람이 4분의 3이야. 저는요, 예수 믿고 제일 어려웠던 게 하나님 아버지.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이게 감동이 올 텐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정자인가 하는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래. 근데 왜 사람들이 올까? 엄마하고 관계가 사람들이 괜찮거든. 아버지하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되더라고. 저도 오랜 시간 걸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경험한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탕진한 허랑방탕한 아들. 그래서 탕자요. 허랑방탕 탕자야. 탕수육 탕자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깨먹고 잃어버리고 가문을 더럽힌 아들. 그런데도 마을 어귀에 그냥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오는데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그냥 전부 옷을 갈아입히고 살진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반지를 끼워주고 그건 뭐예요? 회복시켰다 그런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러면 막 엄격하고 징계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한국의 어머니상과 비슷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초청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복음성과 가사가 이렇게 은혜롭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모든 기도는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아버지께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왜 했을까? 나의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이것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큰아들의 아버지인 동시에 작은 아들의 아버지, 우리 응암 공동체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 유익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상처에 대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양자는요, 모든 재산을 전부 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게 불을 떨고 매맞고,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 이게 친자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영원하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것들에게 기도하지요. 로마에 갔더니 판테온 신전이 있더라고. 뭐냐면 만신전이에요. 모든 신을 위하여 드리는 신전이에요. 그런데 홍콩에 갔더니 바닷가에 만신전이 있어서 만 가지 신 앞에 향을 하루 종일 피우며 그렇게 제사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럼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산신령, 지신령, 막 바다의 신령, 강의 신령. 제주도에는 100년 전만 해도 이기쁨 선교사가 갔을 때 뱀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 사람을 신으로 섬기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에 잘 들으세요. 제가 정광석화 같이 읽지만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 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를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색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숲 뿌리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만신전의 신을 섬기다가 혹시 거기서 빠진 신이 삐져가지고 분노하면 해꾸지를 당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대개 그랬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랬잖아요.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거와 이유를 댄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생명 없는 우상 앞에 빌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공명심과 명예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이게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이 따르면 교만해져 가지고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대헤롯의 아들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미술한 사람들은 아그리빠상이라는 그 석고상을 놓고 대상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요. 그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도시국가인데 그들이 해상무역을 해서 잘 살아요. 근데 곡식은 유대 땅에서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밭이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틀어져 가지고 수출을 안 했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외교 사절단들이 와서 비유를 마치고 외교를 다시 잇고 곡식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련을 청하니까 이 헤롯이 발코니에 쫙 나와 섰는데 인물이 좋잖아요. 목소리도 좋았어요. 거기에다 은으로 만든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입었어요. 그게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첨하느라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외치니까 헤롯이 너무 삼삼하니까 에헴 하고 받아먹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충에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배가 아파서 펄펄 뛰다가 죽었어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소원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그분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원하고 자존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응답받고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